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오늘은 1을 하고 25일 날은 또 오신 목적 2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한 2년 반 포항에서 잘 산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의 은혜로, 여러분 기도로, 은혜로 넘어온 것 같아요. 사람이 3주 만에 일을 13개를 다 빼버리고 또 윗일을 지금도 보니까 이식을 하면 굉장히 염증이 위험이 많은데 한쪽만 한 게 아니라 위 전체를 양쪽 어금니에 앞니까지 이식을 했으니까, 그러고 10개 나사를 박았는데 염증 하나 없이 잘 마치고 1년 반 일 하나도 없이 어떻게 음식 먹고 살고 꼬매고 돌아보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제가 목요일 날이면 이 가짜 다 빼버리고 이제 정말 임플란트를 나사를 다 넣으면은 이제 발음이 진짜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는데, 제가 늘 말할 때마다 막 제 스스로가 침이 고여서 넘어가질 않으니까 답답해요. 근데 듣는 여러분 더 답답하실 것 같은데, 또 우폐결절도 하나님께서 염증으로 없어지게 해주셨고, 또 우리 두 아이가 요즘 얼마나 사고 많아요. 수능 끝나고 10명의 아이들이 체험학습 갔다가, 나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한국에 사는 게 너무 불안해요. 어떻게 가스배관을 그렇게 다 없애놔가지고 아이들이 가스 중독으로 3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7명이 의식불명인데 이제 하나하나씩 깨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 가족이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인 것 같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기간들을 제가 와서도 굉장히 많이 힘들고 몸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2년을 지나면서 보면은 조금씩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할 정도로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탄생할 수도 없고, 행사도 중요하고 많은 연주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사나 여러 가지 이벤트 때문에 예수님이 약해지면 안 돼요. 제가 일본에서도 깜짝 놀란 게, 일본에 선교사로 6년 있는 동안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일본이 얼마나 캐롤이 많이 울리고, 이 찬송가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일본이 꼭 기독교 국가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언젠가 큰 절에서 나오는 일본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찬송가 캐롤송이 울리니까 교회에도 크리스마스를 세네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일본은 뭐 나라 전체가, 엊그제 제가 서울에 가서 아이들 만나면서 잠깐 백화점을 들렸는데 거기서도 막 찬송가가 울려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모르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의미를 잘 새기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 두 가지, 섬김과 대속.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섬깁시다 막 인사를 많이 하고, 교회 어느 교회 가보면은 뭐 배지도 섬깁시다 다 달고 앞에서 섬깁시다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인사하니까 섬깁시다가 그냥 보편화된 단어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들이 하는 행동, 노예들이 주인을, 손님을 받드는 행위가 섬기는 행위인 거예요. 가장 천박한 행위인 거예요. 가장 밑에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생각을 누가 깼어요? 예수님이 깨신 거예요. 항상 아랫사람이, 종이 주인을 섬기는데 우리 예수님은 주인이 종을, 선생님이 제자들을. 여러분, 제가 치과에 가면은 언제나 환자는 가운 입은 의사나 간호사에게 굉장히 약해요. 왜? 내 질병을 봐줘야 되니까. 그래,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간호사에게도 선생님 여기 좀 잘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신경 건드리지 않게. 극존칭을 써서 부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병든 자들에게. 병든 자들이 왔을 때 군림하는 의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완전한 의사시지만 철저하게 병자들을 사랑하는 가족보다도 더 섬세하게 섬겨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세리나 창기나 다 돌 던지고 더럽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가장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가장 인격적으로 섬겨주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피라미드 조직으로 올라가서 윗사람, 그 다음 담당, 교회는 반대입니다. 성도들이 제일 우선이고,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재직들이고, 그 다음에 목회자고. 그럼 제일 위가 누구예요? 새신자들, 새신자. 새신자가 교회에 와서 이 교회는 따뜻하다. 이 교회는 성도들이 사랑이 많다. 이 교회는 관심이 많다. 이 교회는 모두가 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저렇게 사랑을 베푸는구나. 그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따뜻하게 섬기는 것이 그냥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언젠가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래.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회하면서 뭐 어떤 성도님이 굉장히 힘들게 했나. 목사님 그래요. 너무너무 목회가 안 될 때 위로받고 싶은데 사모님이 당신이 기도 안 하니까 이 교회가 이 모양이라는, 그게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였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늘 기대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대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내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저도 늘 살펴요. 안수를 하면서도 살피고, 밥을 먹으면서 살피고, 안색이 어떤가, 근심거리가 있나, 왜 표정이 그런가, 모든 것을 살피고, 그 다음에 안 되겠으면 주중에 꼭 전화를 신방하고, 전화도 안 되면 집이라도 신방을 해야죠. 자꾸 우리가 보살피고,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주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오늘 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시러, 주인이 종을 섬기시러, 선생님이 제자를 섬기시러, 완전한 의사 되시는 주님이 병자를 섬기시러,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병든 자를, 소외된 자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도 주님이 오신 이 목적대로 드려질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속. 이것은 여러분 구약의 이 룻기서에 잠깐 등장하는 속해주다, 기업을 물러주다. 여러분, 땅, 기업은 뭐예요? 땅은 소산입니다. 양식입니다. 생명입니다. 땅을 가난한 가운데 팔아먹고 없었을 때 그 사람이 생명이 없는 것과 똑같은데, 그 기업을 누가
물려주는 사람이 대신 사서 다시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기업을 물으려면 먼저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기업을 물려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도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룻의 기업을 물을 때 보아스라는 사람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지만 모든 능력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룻의 기업을 물으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양보했어요? 보아스에게 양보했어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 주님이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인간이어야 돼요. 능력이어야 돼요. 마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이 되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그 좁은 몸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10달 동안에 빌려서 무소부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제한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고 마국간에서,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고자 누가 통치자들이 병역이나 여러 가지 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세금을 얼마나 낼까? 군인으로서 징병을 얼마나 용병으로 쓸 수 있을까? 이 호구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큰일을 당하게 돼요. 그래 꼭 그 고향으로 가서 호구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은 만삭이 됐는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호구조사 때문에 와야만 되는, 세상의 통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도 주관하셔서 주의 말씀의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던 마리아가 조금씩 움직여서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관에, 사관에 머무를 방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예요? 마국간으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대속이라는 단어는 값을 지불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도, 그 사람의 모든 권리를 값을 대신 지불해서 마치 노예를 몸값을 주고 사는 주인과 같은 그 행위가 대속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말에 의하면, 히브리어로는 파다라는 말인데 동물 혹은 인간의 법적 자유 등이 금전의 지불에 의해 본래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과정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런데 원래 주인 되시는 야훼 하나님께 이 소유권을 다시 반환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죄인은 죄인을 대속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대속해요? 그 사람도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죄 없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뭐로부터? 죄로부터. 뭐로부터? 빛을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사망 권세를 다 멸해 주기 위하여. 여러분, 누가 죄의 권세 이길 수 있어요? 누구도 못 이겨요. 여러분, 죄는 끄는 힘이 있어요. 특히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원죄와 자범죄가 흐르기 때문에 누구도 죄에, 누구도 권세를 못 이겨요. 언젠가 우리 목사님한테 특수사역을 하겠다고 젊은 목회자가, 목사님 제가 율랑요촌에 가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보니까 너무 젊어요.
그래 너는 다른 사역을 해라. 인간은 누구도 죄의 권세에 이길 수 없는데 네 젊은 애가 그곳에 가서는 그래 목사님이 절대 허락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익숙하고 죄를 안 짓겠다고 해도 자석과 같이 죄를 향해서 내 몸이 돌아서 있어요. 죄는 굉장히 끄는 힘이 있어요. 우리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한번 중독에 걸린 사람들 못 나와요. 못 나와. 왜? 그 굴레에서 끄는 힘 때문에 도저히.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볼 때 목회를 하면서 질병같이 힘든 게 없어요. 꼭 무슨 질병의 끈이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아쉬운 젊은 집사님이신데 울어요. 살고 싶다고. 왜? 두 아이가 너무 어려요. 목사님 살고 싶어요. 저도 그 가정이 안타깝고 그 집사님이 안타까워서 수시로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만나면 안수해드리고 참 막 펑펑펑펑 울고 가면은 꼭 내 마음이 하루 종일 아파요. 그런데 항암 3년 이제 다 끝났다 싶으면은 이놈이 또 밀고 나오고 이놈 밀고 나오고. 그래서 작년에 결국은 천국을 갈 때 마지막 내가 기도해 주는데 의식이 들랑달랑 하시면서 기도를 받는데 제가 늘 순복음은 신유를 강조하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외치고 또 외치지만 어쩔 때는 저도 질병 앞에서는 마음이 꺾일 때가 참 많아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도 안 되는 건가요? 그래도 또 힘을 얻고 해야 되지만 이 질병의 권세 또 가난의 권세도 말도 못해요. 빛은 대물림입니다요. 가난의 저주에 한번 잡히면은 나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얼마나 큰 영향을. 기도로 끊어도 여러분 죽음의 권세는 어때요? 한국이 얼마나 죽음의 권세가 강해요. 온통 자살입니다. 온통 자살. 세계 1위입니다. 연예인도 자살, 정치인도 자살, 교수도 자살, 목회자도 자살,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 이 죽음의 권세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죄의 권세, 가난과 저주의 권세, 질병의 권세, 죽음의 권세 거기에 붙들리면 절망 가운데 인생이 다 망가지고 말아요. 사람의 노력으로 의로 사람의 모든 것으로 끊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인간이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주기 위하여 무엇으로? 당신의 생명을 대속해서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셔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의. 그동안 죄 지은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거예요. 그 피를 의지하면 완전하게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모든 죄야, 모든 허물이 다 씻겨 나가는 거예요. 아멘. 나와 여러분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주님이 거룩함을 성령 충만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준 사람이에요. 나와 여러분 더 이상 질병과 상관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치료받은 나예요. 아멘. 나와 여러분 가난과 상관없어요. 주님이 이미 가난의 모든 잔을 마셨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대로 나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대속의 은총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5가지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이다. 죄는 나와 이제 더 이상 상관없다. 나는 더 이상 세속적이지 않다.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고 강건한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영생, 복락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얼마나 주님이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 못 만났으면 지금도 죄악에 끌려가고, 지금도 가난의 저주에 끌려가고, 질병의 저주에 끌려가고, 절망의 죽음에 끌려가고, 마귀가 끄는 대로 그리고 던져버리면 어디예요? 지옥불이에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씻어주시고 속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마국간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도를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사람은 다 진리를 추구합니다. 뭐가 진리일까? 뭐가 참일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진리인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을 성경을 통해 뵐 때마다 주님이 막 진리에 대해, 생명에 대해, 길에 대하여 막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아주 간단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사람들은 진리를 알려고 수많은 책들을, 수많은 정보를, 그런데 주님은 수많은 정보, 수많은 책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동물은 혼적인 존재니까 이 땅에서 죽으면 소멸되지만 인간은 영과 혼이 합쳐져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어디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누구나 죽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 더 살게 해주세요. 기도 좀 더 해주세요. 그래도 다 때 되면 죽어요. 뭐 몇 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육신의 장막 벗으면 몸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에게 여러분 진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복음에는 3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 또 안 오셨어요. 일본에 가보니까 800만 우상이 있어요. 그들의 신을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가짜예요. 집집마다 부추단이라 그래갖고 제단을 담은 일본 사람들 종교심 대단합니다. 여러분. 집에 막 황금같이 테두리에 쳐서 몇 억짜리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침마다 밥하고 물을 조상신들에게. 여러분 일본의 신은 얼마나 불쌍해요. 일본의 큰절에 가면 동전이 큰절 그 앞에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왜? 자기가 신한테 비는데 신이 좋을까봐 동전을 던져서 신을 깨워요. 그런 신이 무슨 신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고양이 신, 뭔 신, 800만. 인간이 얼마나 불안하면 그렇게 많은 신을. 인도에 가면은 800만이 아니라 8천만 신이 있다 그래요. 얼마나 인도가 가난해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신을 만들어도 그거는 내가 만든 우상이고 조각품이지 신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완전하신 신은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문제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마호메트, 석가, 공자, 맹자, 뭐 좋은 말들은 많이 했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이 구원의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람에게 맡겨주셨다. 사람의 입을 열어야지만이 복음이 증거돼요. 우리가 볼 때 천군 천사로 막 강하게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야지 복음이 증거돼요. 내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좀 연약한 교회 또 갈 수만 있다면 좀 가까운 나라라도 가서 복음과 선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화해야지만이 들어요. 들어야지만이 그들의 마음이 열려요. 그들의 마음이 열려야지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도, 진리, 생명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같이 생명을,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라.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잣대로 보면은 다 부족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예화를 준비하는데 시어머니가 소중한 반지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며느리가 의심스러운데 그 다음부터 의심의 눈을 갖고 보니까 며느리가 물 떠올 때도 굉장히 자기 눈을 안 보려고 그런 것 같고 물 내려놓고 갈 때도 막 허겁지겁 나가는 것 같고 저 분명히 범인이다. 지혜가 범인이야 볼 때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 베개 밑에서 반지가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며느리를 보니까 완전 바뀌어버려요. 이 사람이 율법의 잣대로 보면 다 부족합니다. 정죄할 거리밖에. 여러분, 인간은 선악과예요. 선악과. 누구를 봐도 선악과입니다. 목회자를 봐도 선악과, 재직을 봐도 선악과.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보면 그때부터 정죄하고 판단하면 우리의 영이 죽어요. 우린 주님 오실 때까지 누구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율법으로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거지만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덮어주는 거고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게 제일 큰 계명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늘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작은 것 안에서, 여러분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어나갈 때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으로는 그 상여 행렬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관을 만질 수 없어요. 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율법을 넘어서 사랑으로 그 절망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주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봐요. 여러분, 제가 늘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인 거예요. 우린 다 부족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누가 제일 권면해주고 싶은 사람이겠어요? 목사예요, 목사. 그 사람을 2년, 3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신앙이 별로 안 자랄까? 저 사람 예배 드릴 때 왜 저렇게만 드릴까? 자꾸 보여요.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이 그 모습이 네 모습, 그 모습이 옛날 네 모습. 그럼 기다리고 기도해 주면 돼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비유로, 군대 가면은 이등병 때는 저 사람 군생활 잘 할 수 있을까? 말도 더듬고 군인이 줄도 잘 못 맞추는데 일병 되면 다르고 상병 되면 다르고 병장 되면 달라가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신앙이 잘할까?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정죄나 판단은 완전한 재판관 대신 주님께만 맡겨드리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를, 옆에 사람 허물을 들치러 온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덮어주고 주님이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아멘.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무슨 불을? 성령의 불을. 냉랭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을 던지기 위하여, 세속적인 것을 태우기 위하여. 그래 우리가 성령의 불로 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불에 대한 몇 가지 것들이 나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의 제단, 이 우상의 모든 것들을 태우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을 보게 돼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주님을 만날 때 가시떨기에 불이 붙는 것을 봐요. 거기서 소명을 발견하고, 불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불. 저도 성도도 누구도 다 성령의 불로 타야 돼요. 세속적인 것들이 다 태워지고 세상적인 것들이 다 태워지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하셔야 돼요. 관점, 바라보는 관점, 가치관, 세계관, 또 신앙, 모든 것을 진리의 성령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아예 부숴서 조금씩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재창조해 주시고 조성해 주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대속물로 오셨고, 그래서 철저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위하여, 절망과 죽음을 위하여 모든 것 다 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죽음을 전제로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 죽음, 나의 모든 내세까지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가라. 가난의 저주가 끊어져라. 모든 죄의 유혹 다 사라질지어다.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치료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복된 소식을 우리 입을 통하여 전하는 삶이 되게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덮어주며 용납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고 또 성령의 불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